저희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굉장히 짧은데 제가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짧고 내용도 아주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말씀하실 때 마태가 일어나 즉시로 예수님을 쫓는 내용입니다. 본문도 짧고 내용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사실 이 짧은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와 그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하여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단순히 일어나 쫓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셨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짧지만 깊은 내용들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평신도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누구인지 누가 제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는 또한 특별히 구별되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하면은 사도들로 연결시키면서 사도라 함은 감히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이 어떤 특별한 이 택함 받은 사람들만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평신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12명의 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그 구별된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 칭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13절에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아니라 많은 제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해서 12명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택하신 12명의 제자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신 사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도가 되는 사람들의 조건은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 가운데 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것이 12명의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의 역할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안정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12명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다른 제자들이 리더십의 그 혼란 없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 많은 제자 가운데 동일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을 쭉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9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난 후에 이제 마태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29절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한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렇죠? 이 세리가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5장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들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죄인들이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죄인들이 회개한 다음에 돌이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을 제자로 삼은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제자의 역할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는 배운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무엇을 가르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펴서 내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가리키는 것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혹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증인된 것이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세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 무덤에 묻혀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무덤을 권세를 깨고 일어나서 승천하신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써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증거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믿는 바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증거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받은 구원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바로 제자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는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즉시로 요구하는 것이며 증인된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제자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자가 된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좀 필요로 하고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 자격증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여러 가지 지식,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스펙,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제자가 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 등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갖춰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추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리는 것이 적당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라는 이 제자를 향하여 요구하고 계신 것들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일어나 쫓는 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밭에 엄청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보화가 그 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밭을 사면 밭에 포함된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가서 그 보화만 이렇게 살짝 가져가고 밭은 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건 도둑입니다. 그건 도둑이고, 합법적으로 그 밭을 내가 사게 되면 그 밭에 포함된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구되는 게 뭐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밭을 살 수 없을 때는요, 빚을 내서라도 사면 되는 것입니다. 빚을 낼 수만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면 밭을 사는 순간 모든 빚은 다 갚게 되는 것입니다. 갚을 뿐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보화를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럴 수 있다면 이 보화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하로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서 설명을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천국을 사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내 재산의 일부를 투자해서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정한 버짓을 넘으면 아예 안 사, 포기하고 말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얻는 비결, 적당히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소유, 내게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을 때 비로소
그 밭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구원은 적당히 주님을 쫓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쫓아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한번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고 영접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 한두 번 하고 단기 성교회 몇 번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 내게 속한 모든 것. 나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드릴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따는 당상이요 이제 그 후의 삶은 상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천국만 가면 되고 상급은 뭐 이렇게 적당히 뭐 가져도 돼. 나는 천국에서 뭐 고층 빌딩에서 살지 않을 거고 1층 단층이면 되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교회에서 섬기다가 그냥 구원 얻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 생명을 들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급으로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버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 밭을 삽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들여 살 만큼의 가치가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삽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밭을 모든 소유를 들여 사는 사람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가치 있는 것이 그 밭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얻을 수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길바닥에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어나 쫓으라. 이 일어나 쫓으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째, 일어나 쫓는다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일어나 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상에서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즉시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 대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쫓았다라고 말합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시로 예수님이 나를 쫓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떤 미래의 시간에 되어질 그런 결단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즉시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착각하는 것이 내일이 우리의 것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에 우리가 손댈 수 없습니다. 미래는 손을 뻗쳐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이라는 하루인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결단하며 지금 즉시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시간에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요 우리에게 포함되고 우리가 타치하고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며 주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시로 바로 오늘 이 순간순간 내 의지를 동원하여 또 마음속에 그 고백을 통하여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 쫓는다는 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일어나 쫓는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끝까지 주님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로 주님을 쫓았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은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수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저 그런 군중들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서 그 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을 잘했지만 끝을 맺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쫓지 않으면 결국엔 실패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시며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구별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구별하여 세운 12명의 사도들의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구별해서 세웠던 가룟 유다조차도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가룟 유다도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을 쫓을 때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되는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 30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즉시로 쫓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이 결단과 헌신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실패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일어나 주님을 쫓는다라는 것은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주님을 참 잘 섬겼었지. 그때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지. 여러분, 이 말은요, 엄청나게 무서운,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전히 동일하게 모든 것을 들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끝도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구원을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오늘 그리고 내일이, 그 다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속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 그대로 주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끝에 영생, 바로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